그 종교개혁의 배경과 양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목사님이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 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종교개혁이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종교개혁이 우리의 개혁신앙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종교개혁의 배경과 양상이니까 종교개혁이 뭔지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의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 이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을 십자군 전쟁부터 잡은 거는 사실 어느 누가 정해주고 가르쳐준 건 아니고요. 역사라는 것이 저도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배경이 르네상스부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르네상스의 배경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르네상스의 배경은 교황권의 쇠퇴예요. 그럼 교황권의 쇠퇴의 배경을 또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사슬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배경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근데 왜 십자군 전쟁부터 잡았느냐면, 시간이 딱 이 정도 준비할 시간이어서 십자군 전쟁부터 잡았고요. 종교개혁의 양상도 사실 영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뭐 제세례파도 있고 존 낙스도 있고, 그리고 청교도 운동도 더 살펴봐야 되고, 종교개혁 사가 훨씬 이거보다 많지만 왜 영국에서 끊었느냐? 시간이 부족해서 딱 여기까지 준비하니까 시간이 됐어요. 원고도 보시면 이게 작년에는 풀텍스트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개요만 적혀 있잖아요. 그만큼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니까, 디테일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책을 소개해 드리던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은 16세기 전반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개혁운동이라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입장이고, 가톨릭의 입장은 이제 이단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운동이라는 게 가톨릭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종교개혁의 배경을 뭐 성경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다라고 본다면, 가톨릭은 중세교회에는 모자람이 없었다, 충분하다, 지금 종교개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객관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두 관점을 다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개신교는 첫 번째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이 쇠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중세의 유럽사는 전반적으로 왕권과 교황권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세고 교황권이 충분하다면은 굳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겠죠. 교황권이 저하되고 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와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일단은 교황권은 강했습니다. 강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인리 4세라는 독일 왕이 자기의 궁정 신부를 주교에 임명하겠다 해서 딱 임명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교황이 네 뭐야 해가지고 주교 다 잘라버리고 하인리 4세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교황이 왕의 결정을 막 엎을 수 있을 정도, 이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거든요. 그 카노사의 굴욕이 교황권이 셌다는 대표적인 상징인데,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교황권이 강성하던 시절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셀주크 티르크라는 국가가 점점 더 이제 유럽 사회로 쳐들어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강했기 때문에 셀주크 티르크에서 쳐들어오는 와중에 이제 교황은 긴장을 하게 된 거죠. 이 셀주크 티르크의 위협을 느꼈어요. 근데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교황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교황의 성지잖아요.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인데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주크 티르크는 비잔티움 제국까지 점령하려고 하던 와중에 이 비잔티움 제국의 왕이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 먹히게 생겼다. 비잔티움 제국이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교황이 비잔티움 제국 왕의 요청을 듣고서는 모은 군대가 십자군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여기서 조직해서 이제 이 셀주크 티르크를 점령하기로 하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권은 굉장히 강한 상태였죠. 교황이 부르면 군대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1차 원정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총 8차까지 있었는데요. 1차 원정에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성공했죠.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갈수록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6차례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그 4차 원정인데요. 4차 원정은 교황이 십자군을 조직해서 쳐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 왕국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군의 최대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성지를 회복하는 건데 지금 십자군이 비잔티움 제국이 도와달라고 한 마당에 비잔티움 제국의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를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십자군이 실패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서 갈수록 힘이 약화되는 와중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도 점령해서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취하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굉장한 상업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포기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한번 벌어집니다. 그게 4차 원정 때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과 그 교회는 경제적인 이익은 취했지만 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교황의 권위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쳐들어간다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교황의 말이 실제로 안 이루어지지? 왜 우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지 못하지? 교황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가? 굉장히 강한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는 교황의 권위를 차츰차츰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교황 권위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왕의 권위는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교황과 왕의 서열이 뒤바뀌면서 한편으로는 교역이 발달하게 되는 결과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군 전쟁을 갔다 왔다 하니까 실제로 물건들을 많이 교환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경제적으로는 상업 발전을 이루는 결과도 났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나의 도시 발전을 또 하나의 계기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발전은 이제 중세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증대하게 되거든요. 잉여 생산물이 증대하고 상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과 상업 발전에 따라서 교통의 요충지에 사람들은 점점 모이게 됩니다. 이게 중세 후반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요. 그 상업을 점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길드도 구성합니다. 길드라는 것은 상공업자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주의 아래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길드를 구성하게 되고요. 도시인들은 자기들을 속박했던 지역 영주들에 대항하면서 자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특허장이라는 그 서류를 사가지고 우리 자치권 주십시오. 1년만 있으면 자유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시인들이 지역 영주에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발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군 전쟁의 상업 발전과 도시 발전에 따라서 이탈리아 교역권, 북유럽 교역권 같은 그런 교역권들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에는 도시 발전의 일환으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요. 그 장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영주가 있고 영주가 가지고 있는 농토가 있고 농토에 속박되어 있는 농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농노들이 점점 더 영주들에게 대항하면서 도시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생산물을 팔러 도시로 가고, 그리고 영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들을 팔고 사면서. 그러니까 이 장원에 있던 농민들이 점점 더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발전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도시 발전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교황의 권위를 쇠퇴시켰고, 그리고 도시 발전이 일반 상인과 농민들의 권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교황권이 쇠퇴하는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그 아비뇽 유수라는 게 뭐냐면요, 그 지금 교황권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교황이 실적 모르고 왕한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왕한테 세금 내지 마. 헌금을 많이 내야지 무슨 세금이야 라고 하면서 왕한테 세금 내지 말라는 그런 지시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 지금 교황권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교황한테 헌금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니까, 교황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니까 왕이 헌금을 내지 못하게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사람 중에 독일의 필리프 4세가 의회를 소집합니다. 삼부회를 소집해서 지금 내가 교황을 완전히 깔아뭉개도 되는지를 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를 완전히 때리고 폭행하고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금한 뒤에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이게 아비뇽 유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이동한 뒤에,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이동했으니까 이제 교황이 지금 실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권위가 떨어졌구나, 이제 쇄신해야겠구나 라고 실정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비뇽으로 이동했으니까 아비뇽에서 새로운 근거지, 새로운 교황청을 세우기 위해서 수탈을 극심하게 자행합니다. 교황이 수탈을 극심하게 자행하면서 사람들에게 11조를 막 증액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고 팔고 사고, 그 다음에 인사 이동을 시켜주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비뇽 요수를 통해서 교황청은 바닥에 완전 떨어졌는데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뇽 유수가 끝난 뒤에 로마로 다시 교황청이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로 교황청이 복귀한 뒤에 기존의 아비뇽에 있던 이제 신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부들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아비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교회 권력계층이 로마에 있는 교황청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비뇽에서 교황을 새로 뽑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황이 둘이 되는 교회 대분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 복귀 이후에 아비뇽 교황이 재선출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로마 교회도 생기고, 그리고 아비뇽 교회도 생겨버리는 교황청의 분열 사태가 생겨나고, 그러면 어느 교황을 따라야 될 것이냐라는 주장들을 막 하게 돼요. 대체 어느 교황이 맞는 거냐 하면서 교황끼리 막 다투고, 아비뇽과 로마 교황청이 싸우면서 교황의 권위가 한 번 더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은 이제 십자군 전쟁과 도시 발전, 그리고 교황권의 쇠퇴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는 굉장히 교황이 무리하게 십자군 전쟁을 추진함으로써 교황권이 쇠퇴했고요. 그리고 아비뇽 유수를 통해서도 교황권이 쇠퇴했고, 도시 발전을 통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게 되는 역할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위클리프와 후스라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에도, 지금 계속 중세시대를 보고 있는 건데, 중세시대에도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위클리프와 후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파란색의 글씨는 위클리프의 주장이고 검은색의 글씨는 후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옥스포드 대학에 교수를 했는데, 위클리프가 지은 책이 성경의 진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황이 강조하고 있던 전통과 교황의 그 도덕적 타락에 대항해서 성경의 진리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교회와 전통, 그리고 공의회, 교회 회의, 그리고 교황까지도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력이라는 책에서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지금 권력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과연 그 교황의 권력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라는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를 흔히 전 종교 개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클리프가 주장한 것 중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당시의 중세 사회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 주교가, 성당에서 주교가 전해주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지금 그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 말씀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를 전 종교 개혁자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후스는 1372년에 태어났는데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스는 보헤미아에서 성직을 매매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직 매매가 있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후스가 나중에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곳에서 후스가 주장하고 있는 너의 주장들을 다 철회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나는 당당하다, 성직 매매 잘못된 거고 면죄부 잘못된 것이다,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클리프와 후스를 흔히 말하는 전 종교개혁자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면죄부 판매는 800년도, 서기 80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십자군 전쟁 때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야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군대를 모으는 건데, 그 와중에 군대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면죄부라는 달콤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지금 위클리프와 후스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분열이 심했고, 그래서 교황들이 막 난립하고 있었고, 위클리프와 후스가 나타난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황을 한 명으로 확실히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한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교황이 한 명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황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황이 난립하게 되면서 교황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원래 그 전에 교황이 말하는 것은 전혀 오류가 없다, 교황은 완벽하다, 그런 말들을 쭉 해왔었는데 십자군 전쟁, 그리고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을 거치면서 이미 교황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었거든요. 한 명의 교황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회의 노력도 교황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후스는 화형을 당하게 되고요, 위클리프는 이단이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완전히 성경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이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도시의 성장과 그리고 교황권의 쇠퇴, 왕권의 강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는
재생과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용어입니다. 근데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14세기 이탈리아인데요. 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냐면은 이탈리아는 당시에 그 지중해 교역권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많은 고전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연구할 자료들도 풍부했고 그리고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수적인 도시가 아니었고 보수적인 국가가 아니었고 굉장히 진보적으로 깨어있는 국가였습니다. 당시 상고 활동이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벌려면 지금처럼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진취적인 사고가 많이 발달한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처음 발생한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교황권의 쇠퇴도 르네상스를 할 수 있는 시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권이 센 시점에는 어떤 것도 의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의심하면 안 되고 권위에도 의심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유는 다 그 주교들과 교황의 말씀에 완전히 예속돼야 되고 그러한 압박이 있었는데 교황권이 지금 굉장히 쇠퇴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지금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탈리아가 여기 바닷가 지중해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물자들이 많이 오고 갔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에 그 자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전 국가에 있는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적인 인프라가 풍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북유럽으로 나중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근데 르네상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제가 예전에 수업에서 들었던 거라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게 중세입니다. 중세에서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 중심. 중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르네상스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나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세시대에는 죽은 뒤의 부활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오로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반면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풍족함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정리하자면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그 창조력과 사고를 최대로 발달시킬 수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 기반해서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데카메론이라는 저술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읽어보시진 않았지만 데카메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성직자의 부도덕을 고발하는 겁니다. 당시의 교황과 주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도덕을 막 고발했어요.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종교라는 것은 백성을 복종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해서 한 번 더 회의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이 활발하게 발달을 하면서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연구하는 흐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도 그동안은 성화만 그렸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림들만 주로 그렸었는데 이 르네상스부터는 일상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화잖아요. 왼쪽은 다비드거든요. 다윗. 그리고 오른쪽은 천지창조. 그런데 이색적인 부분은 굉장히 인간적인 근육과 그런 인간적인 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더라도 예전에는 다윗의 어떤 그냥 옷 입고 있는 다윗, 성복을 입고 있는 다윗을 그렸다면 이제 굉장히 우람한 청년 다윗, 이런 식으로 성화의 진행 방향도 조금 더 인간미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이 청지창조의 그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굉장히 인간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가 그 부정적인 역할만 한 건 아니에요.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 학자가 있었는데, 이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정신을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거든요.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기독교 인문주의자로 교회 개혁에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연구해 보자 이런 건데, 인문주의 중에서도 두 가지가 나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그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 막 이런 것을 연구한 인문주의자가 있다고 치면, 에라스무스처럼 성경의 원전을 더 깊이 연구해서 성경이 말하는 본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문주의자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연구해 보자라는 인문주의자들은 기독교 자유주의에 영향을 끼쳤고요. 에라스무스와 같은 성경의 틀 안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충실한 인문주의 교육을 계속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인문주의가 굉장히 꽃을 피우던 상태였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그 중에서도 원톱,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학자였습니다. 그 에라스무스가 한 일은 그 기독교의 그 사상의 그 뿌리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그 고전 문헌들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기독교 고전 문헌들. 그래서 성경과 그 고전 문헌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이게 과연 지금 가르쳐주는 교황의 그 말과 맞나 틀린가 계속 따져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성경 비평 그리고 고전 문학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에라스무스의 목표는 가톨릭 교회를 실제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실제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신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쓴 글을 같이 한번 이 맨 밑에 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학자를 만나거든 조용히 지나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들은 성질이 불같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마치 독초를 먹는 것과 같다. 당시에 이 정도로 성직자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황은 무조건 따라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일선에 지금 에라스무스가 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에라스무스는 이 교회 전체를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있는 현실 안에서 조금씩 그냥 수정해 나가자, 이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성경의 본원을 찾아가는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와는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같습니다. 이게 르네상스고요. 지금 이제 교회가 르네상스 시대까지 쭉 오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부패가 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안 돼라는 그 평신도 성경 읽기 금지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뭐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를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도 타락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미신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선행을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선행 의인행한 사상. 그리고 성물을 숭배하자. 이게 성물이다. 그러면은 그 성물 앞에서 막 숭배하고. 그리고 성지순례와 금식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자와 성녀들, 그들의 뼈를 마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성자들의 유품을 막 모으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 판매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첩을 두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이 첩을 두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세상의 이자를 다 없애버림으로써 금융업이 굉장히 침체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의 타락과 부패상이 지금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인쇄술이 나타납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딱 지금 15세기 중순에 지금 발명이 돼서 곳곳에 인쇄소가 설립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하는 95개조 반박문이 단 6주 만에 온 유럽에 전파되는 그러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인쇄술입니다. 그리고 그냥 95개조 반박문뿐만 아니라 성경과 그 초대 교부의 그러한 문헌들도 이 인쇄술 발달 때문에 크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교리문답서 같은 것들이 인쇄술의 발달로 더불어서 엄청나게 퍼져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놓친 게 있는데 그 왕권 강화도 또 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교황권이 계속 쇠퇴하고 있는 와중에서 도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주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왕들한테 이제 계속 비용을 대줍니다. 그리고 왕들이 우리를 잘 봐주도록 그렇게 왕과 친밀한 결탁을 맺음으로써 왕이 지금 굉장히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왕의 사법권과 과세권, 그러니까 왕이 점점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가려고 사법권과 과세권까지도 가지고 가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는 백년 전쟁을 벌이고 영국은 장미 전쟁을 벌이고 이러한 전쟁을 벌임으로써 프랑스가 프랑스끼리 굉장히 연합하게 되고 영국은 영국끼리 되게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민족국가 의식도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교개혁 전에 일어났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치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왕권 강화, 이것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거고, 경제적으로는 도시가 발전하고 그래서 상인들이 점점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된 것, 그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섞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전 수업 시간에는 면죄부 판매 때문에 종교개혁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곤 하지만 깊게 보면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종교개혁이 벌어지는 양상, 여러 가지 국가에서 종교개혁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이 노란색 범위가 루터입니다.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이고요. 이 빨간색 범위가 스위스, 찌빙글리와 칼빈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헨리 8세와 존 낙스. 이렇게 종교개혁이 벌어집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초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이 각자의 국가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